우리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지만 남다른 재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녹색 식물들, 잎이 있는 식물을 좋아해서 자주 꽃집에 가서 화분과 식물을 사오고는 합니다. 사온 식물들을 열심히 분갈이도 해주고 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날짜에 맞춰서 물도 주고, 그리고 집을 나갈 때면 이제 창가에 화분을 두고 햇빛을 쬐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시든 것 같으면 이제 영양제도 주면서 잘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키웁니다. 그렇다면 저의 그 비밀스러운 재능은 이 식물을 잘 키우는 재능일까요? 제가 분명히 꽃집을 자주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만의 남다른 재능은 식물을 죽이는 재능입니다. 잘 키워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항상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죽게 됩니다. 식물이라는 것이 참 오묘한 것이 물을 안 줘도 죽고,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고, 해를 너무 많이 보면 잎이 타고, 그렇다고 해를 보지 않으면 또 죽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이제 화분을 건드리는 바람에 가지가 꺾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꺾인 나뭇가지가 점점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해 그 가지는 결국 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가 그것인데, 이 두 가지의 결말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로부터 잘려나가게 되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즉, 너 나한테 잘 붙어 있어야 돼. 너 이제 나한테 떨어지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붙어 있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도 내 안에, 나도 내 안에입니다. 너도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 나에게 잘 붙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가지와 그렇지 못한 가지의 차이점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일까요? 아니면 땅에 떨어진 가지일까요?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땅에 떨어져 메말라가고 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더 이상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가지에 남아있는 그 일말의 자양분을 가지고 말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뭇가지와도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땅에 떨어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영적 접붙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접붙임이라는 흔히들 이제 농가에서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또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에 다른 나뭇가지를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을 붙이는 방법은 먼저 나무와 나뭇가지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곳을 벌리고 그곳에 두 부위를 서로 붙여놓고 고정해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는 가지를 향해 새살을 뽑고 또 가지는 나무를 향해 새살을 만들면서 결국엔 하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말라 죽을 것만 같았던 나뭇가지가 나무를 통해 자양분을 얻게 되고 죽을 것 같았던 그 가지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며 나무는 그 가지를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나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고통의 상처를 내시고 그 상처에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붙임에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시간 동안에는 수많은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씨앗에서부터 자라나서 나무로부터 나온 나뭇가지는 단단해서 쉽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땅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그렇게 고정해 놓으면 지나가다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다시 떨어져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인 가지로서 살아갈 때에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접점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의 가장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았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어린 시절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죄로 바로 왕을 피해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없는 세월을 보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올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그 당시의 모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 가면 언제 잡혀가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풍성한 재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광야에 떠돌던 늙은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저 양이나 치며 지내는 늙은 노인일 뿐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그 출애굽의 소명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도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듯이, 모세 또한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가,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대체 누구라고 바로 앞에 나가겠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님,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도대체 왜 저 같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는 정말 중대한 일에 젊고 힘과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강한 그러한 인재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라는 나뭇가지에서 열릴 수 있는 열매의 이름은 바로 민족을 구원하는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와 같이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 나에게서는 그 소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계속해서 그에게 소명, 즉 그가 맺을 열매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며 땅에 떨어져 있는 모세를 자신에게로 영적 접붙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접점은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위축되고 불안해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일종의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연결고리, 즉 접점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접점을 붙잡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출애굽이라고 하는 소명을,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에게 지팡이가 접점이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접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누군가에겐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그 접점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늙어서 거동조차 불편했던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꼭 필요한 존재였던 것처럼 지금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전해지는 분명한 접점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접붙인 가지와 마찬가지로 작은 고통과 어려움에도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접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아무 보잘것없었던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게 모세처럼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알고 있지만 그 소명을 이루어낼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여서 말씀을 통해 영적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명, 즉 내게 주어진 열매를 믿음으로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굳건히 붙어있기 위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접붙일 때에 참 신기한 것은 나무만 가지를 향해 새살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향해 새살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 조금만 있으면 죽어갈 것 같았던 그 나무까지도 살기 위해서 나무를 향해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새살을 내는 것처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지가 더욱더 튼튼하게 접붙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시간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7절의 말씀 마지막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늘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방법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와 간구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모세의 삶, 그에게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근거였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 어찌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굴복시키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지만 그의 앞길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인해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 앞에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그 모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감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너도 내 안에 나도 내 안에 들어가 영적인 접붙임으로 인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신 아름다운 소명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나무 기둥에 포도나무까지, 사과나무까지,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수없이 각양각색의 가지들이 여기저기에 접붙여서 각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 다른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지만 그 열매는 결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영적 접붙임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꼭 붙잡고 삶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땅에 떨어져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메마른 가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그 나무에 예수 십자가의 상처를 내시고 그 상처에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너도 내 안에 나도 내 안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명들을 이루며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하나 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